이 본문으로 정한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마리아는 46절도 그렇고 47절에서도 그렇고 48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제 46절, 47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합성어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도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정말 올해는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길거리를 보니까 전혀 성탄절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물론 그런 흥청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만, 그런 축제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너무나 썰렁하고 너무나 싸늘하고 한 그런 거리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지 않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 자기에게 임한 이제 예수님의 잉태된 소식을 이제 듣고서 찬양한 노래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정말 이 마리아가 이때 상황에, 지금은 마리아가 존귀의 의무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천주교처럼 생겨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기 몸에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혼인한 상태에 있었고,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에 있었고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성적인 개념들이 너무 문란해지고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대로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많지만은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더구나 이스라엘의 지역의 상황에서 볼 때는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처녀가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했다 했을 때 이건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율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이죠. 심지어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의 부정한 일이,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은 그런 여인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신명기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결혼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처녀가 잉태했다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얼마나 큰일이란 겁니까? 더구나 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게 정혼하고 이랬을 때, 약혼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때의 상황, 약혼을 한 것은요, 거의 결혼한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약혼자다 했을 때 그 완전히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다 결혼한 배우자 동등한 그런 이제 취급을 하고 인정을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전혀 모르고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했다 했을 때 이건 너무나 엄청난 큰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말이죠. 내 마음이 기뻐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부분 보면은 14세, 15세 이 정도 나이대에 이제 결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처녀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처녀로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이죠,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리아가 이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요, 나이도 어린 처녀라고요. 나에게는 약혼한 약혼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관습과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율법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많다고 이런 나에게 마음에 큰 고통과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순명,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여기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순종의 어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괴로워해야 될 상황인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바라봐.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순명하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명의 자세를 갖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순종하는 거, 그것도 때로는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기꺼이 제가 하나님의 뜻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만약에 내 생각과 이렇게 전혀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인간이 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며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애를 낳지 못한 자기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지요. 엘리사벳입니다. 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 엘리사벳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잉태된 지가 6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요,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자손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능력은 우리가 없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뜻하신 모든 바를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아멘. 격기로 좀 가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꼭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꼭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그 일들도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서 돌아보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고들, 육신의 질고들, 정신적인 질고들, 마음의 질고들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접어서 많이 지나갔는데 본론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격기로 자꾸 흘렀네요. 예. 마리아가 이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성경의 전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왜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이죠,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부귀 영화를 마리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시골의 어떤 촌뜨기 처녀에 불과하다. 나이 어린 촌뜨기 처녀에 불과하다. 아주 비천한 오늘 여기도 보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그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자기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드리는 기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기도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내용에 대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일에 인간으로 볼 때는요, 절망적인 문제인데도 마리아가 즐거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내 삶에서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이 땅에,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또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성도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기쁨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척기된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다 지금 멸망으로 막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으로 인해서요, 공격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10절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지만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기에 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요, 그게 우리 진정한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의 인생의 연수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일나게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 일나게 자리에 들어가 봐도요, 그거 조금 지나면요, 이게 다 그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뷔페에 갈 때에, 뷔페 음식 먹으러 뷔페에 갈 때에, 막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가서 좀 시컷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이것도 먹고 싶었고 저것도 먹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한번 더 먹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먹어보면요, 위가 어느 정도 먹고 차면은요,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먹는 얘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나 일락이라든가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말까지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며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아멘. 마리아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축복으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큰 일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이번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귀에 그냥 계속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데 알려주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돌에 맞 죽는 건데, 마리아가 조용히 말없이 이 일들을 정리하자라고 요셉이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하는 말씀 뭡니까? 이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성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 미리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들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계속 강조하는 얘기 뭡니까? 예수라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길동무가 없고요, 함께 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들이 곁에 없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계신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이죠. 우리가 매일 도살을 양같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임만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마리아가 더 기뻐하는 게 뭐겠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부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한다면요, 세상의 그릇된 질서에 대해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의 통치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요, 이 시골 촌뜨기 같은 어린 여자가요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짧아도요 그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또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 삶이 복되어져요. 우리 삶에 힘이 생겨요. 우리 삶에 평강이 주어져요. 세상에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이 땅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확연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해 있지만은요, 확연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다신과 통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눈이 마주대하며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51절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늘이 주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생각한 자의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민중신학자처럼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세상에서 노동자와 또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의 모습을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세상 나라는요, 부유한 자, 권세가 있는 자, 그 권세를 임의로 막 휘두르고 말이죠. 또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으려니 내 팔을 믿고 말이야, 내 능력을 믿는단 말이야. 자기 의에 빠져가고서 또 뭐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착하게 살면은 나 구원받고 나 착하게 살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요, 선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힘이 있어갖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맛대로 막 그 힘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말이죠. 교만한 하나님 보시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그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높이십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면 바라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항상 드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률이 여기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가 계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어 내가 뭐 잘할 수 있어, 능력 있어, 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흩어버리시고 내리쳐버리시고 말이죠. 그러나 왜?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은요, 지금 자기의 뭐 지혜라든가 명철이라든가 자랑하는 거 그거 다 결국은 하나님부터 온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명철과 지혜는 어리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울어도 애를 써도 못 물으셔도 이 죄악의 문제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의는 누더기 옷 같습니다. 오늘 제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면 누더기 옷 같습니다 말이죠.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것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여기심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끌어내려 버리시고 내쳐 버리시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할 뿐만, 우리 모습에 대해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감사하며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는 또 믿음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 찬양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날 반드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죄가 없는데 저들을 심판하고 끌어내리시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악대로, 그러나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끌어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강구하는 자를 높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천국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마땅히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깨끗이 정결함을 받았는데 나는 정결함을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어찌 신령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요, 화평하지 못한 사람과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서로 나를 죽이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이라든가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마치 민중실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자만하며 거만을 떠는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도모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에 근거한 거기에 부합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기쁨의 근거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투철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반드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비전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